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었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하는 영광의 빛을 주님의 교회에 비추셔서 주님의 교회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해 주시옵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공강복음서에도 다 있는 말씀인데 배열된 위치가 다 다릅니다. 공강복음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 후반부에 위치해 있고, 요한복음은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 사역의 첫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본문의 위치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복음서들의 주제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성전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저는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고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다윗의 후손왕으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심판 문맥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고 그 사건과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평화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권고하시는 종말의 선지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각각 본문의 강조점이나 또 그리고 복음서의 그 주제 이런 것과 맞춰서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강복음서의 특징들을 보면은 거의 세 복음서가 거의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약간 다르게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그 뒤에 악한 농부 심판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강복음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심판 문맥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쪽 문맥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이 혼인집 신랑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표적인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혼인집 신랑이시며 참 성전으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이시며 참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있는 그 한 단위입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본문의 큰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 행위를 보고 이제 두 반응이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근데 이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표적이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죽으심이 표적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는데 그걸 뒤에서 설명하기를 사람 속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는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에 있는 말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입니다.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요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앞과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의 요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앞과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 앞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고 제자들이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앞과 뒤에 있습니다. 중심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이 본문의 이제 중심 내용이고, 이 해석을 풀어내는 것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앞에서 길게 언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배열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갈릴리 사역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여기다만 배열을 하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머지 사역은 전부 다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예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은 항상 절기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이스라엘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공간복음서에서는 내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사야서 56장이나 예레미야서 7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6장이나 예레미야 7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강도의 굴을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성전을 멸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분으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구약을 직접 인용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라기 3장이나 스가랴서 14장이 배경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자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결케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한 군데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축제의 날, 곧 초막절에 그날에는 장사꾼인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잊지 아니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는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축제, 초막절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때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큰 축제를 즐기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며 모든 그릇이 정결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 성전 안에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종말의 구원을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적이 다윗을 공격했기 때문에 다윗을 비방하는 모든 비방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왕으로 대적과 싸웠고 그 일 때문에 대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 시편 69편의 문맥입니다.
성전이 모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모독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사자가 우리 중에 임했다는 표적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끝날에 초막절에 축제를 가져오신 분으로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장사꾼이 없도록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끝날의 메시아라면 모든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사자라면 표적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 일로 고발당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의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네가 종말에 오시면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하고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개념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해놓고 마지막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땅의 표적을 보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고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표적을 보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말에 오신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자기 백성을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들을 삼킨 것입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고 요구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참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주의 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죽으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 모든 열심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들은 자기 몸을 다 들이셔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죄가 있는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있다고 정죄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큰 성전이 어디 있으며, 이런 예배 공동체가 어디 있으며, 이런 기쁨으로 사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은 표적뿐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도마도 예수께서 죽으시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을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신 백성 삼으셨다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나라를 끝내시고 이제 썩지 아니할 하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땅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탄식하고 근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게 땅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것처럼 참으로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호흡하셔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사랑하자. 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땅의 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간데 없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복은 먹고 마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썩어질 꾼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다윗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만든 성전, 주님의 몸으로 만든 성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땅의 표적을 구하면 그런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몸을 의탁하시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기는 평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넘치셔서 자기 몸을 주셨고 자기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서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를 띠띠우고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으셨던 것은 머물러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표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그 증거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 품 안의 교제를 가져오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내 몸이며 내 기쁨이며 내 생명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지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니, 이런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큰 증거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 임금을 이기며 온 세상이 우주적인 성전으로 하나가 되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지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는 우리의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셨사옵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사옵고,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사옵고, 예수께서도 자기 생명을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처럼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바 이 세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지 말게 해주시옵고, 나는 너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끝날에 독생자를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사옵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사랑과 교제로 주의 백성들을 복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나를 소멸하는 그런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거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비록 저들이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중에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많사옵고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몸의 허약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옵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저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중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몸의 모든 고통을 채율하신 주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참 목자장이시오니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의 선한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심으로 교회도 이 일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줄 믿사오니 온 지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